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위치에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단 하나 눈이 많이 오면 새벽에 눈길을 헤치고 언덕을 올라오는 게 미끄러워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갑작스러운 폭설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새벽마다 묵상했던 역대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그래서 오늘 주일에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BC 586년에 갈대아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다윗 왕조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대왕이 지었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들이셨고 그는 와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다. 인정사정 없는 살육이었다. 젊은 남자와 처녀와 노약자를 가리지 않았다. 그는 성전의 귀중품을 모조리 약탈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관리들의 보물을 모두 비우고 약탈해 갔다. 재물과 함께 사람들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며 모든 건물에 불을 질렀다. 그 안에 있던 각종 귀중품들이 모두 다 불에 타고 말았다. 생존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과 그 집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도 좋은 역사가 아니라 이 실패의 역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듯 영원한 인생도 없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기는 그날이 옵니다.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날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종말을 뜻합니다. 둘째는 그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그날은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원치 않는 삶의 고난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크고 강해서가 아니라 작고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멸망도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이어지는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축복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축복의 본보기로 삼기 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를 택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축복의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왜 택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덕을 선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뭘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축복과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본보기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범한 실수를 거울 삼아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오늘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의 본보기로 택함을 받은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왜 망했는가?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이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멘.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신의 완고한 방식을 고집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 그의 악한 사고방식은 지도자와 제사장들에게로 퍼졌고 백성들에게도 스며들었다. 악이 전염병처럼 퍼져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요시야 왕에 의해 이제 겨우 성결해진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15절로 16절 말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 대목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는 거듭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다. 백성과 성전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조롱하고 말씀 자체를 멸시했으며 예언자들을 바보 취급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세져서 마침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진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아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해서 자멸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고난과 절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메시지 성경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포로와 종의 생활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황폐한 땅은 긴 시간 동안 안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모든 안식일을 채우는 70년 동안의 안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새 희망의 역사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멸망하고 황폐해지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들이 당한 멸망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인생의 실패와 쓰나린 고난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처럼 삶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픔이 길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잘못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장나는 순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순간 우리가 가장 약한 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를 들어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몫에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고난의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쁜 세상 일에 빠져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겪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